3927 칼럼 제7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공평한가? 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공평이란 게 있고 과연 정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도 않고 결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공평하고 정말로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금수저이니 흙수저이니 같은 말은 없어야 합니다. 빽이란 말도 없어야 하고 줄이란 말도 없어야 하고 뇌물이란 말도 없어야 하고 갑질이란 말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나도 불행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다른 사람도 부자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다면 나도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공평한 것이고 그래야 정말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빈부격차나 행복격차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빈부격차나 행복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불의한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공평과 불의의 결과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만 남을 뿐입니다. 다툼과 싸움만 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는 언제나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어떻게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 불의한 세상의 결과는 오직 전쟁뿐이고 전쟁의 결과는 인류의 자멸, 인류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학문을 통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여러 법률을 통해서 인류가 자멸에서 벗어날 방안, 인류가 공멸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이런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불공평한 세상에서, 늘 불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실까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롭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정반대로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 선함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평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공평하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정의롭게 주관하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냐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이 불공평하고 왜 불의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왜 사람 스스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모든 불공평의 원인이고 죄가 모든 불의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불공평의 원인, 모든 불의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의 지배, 죄의 조종,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의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과 불의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의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상과 자꾸만 연결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과 우리의 기륭화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꾸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장수하게 하고 누구는 단명하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하게 살게 하고 누구는 악하게 살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는 선택을 했으면 장수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선택을 했으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내가 국민윤리 시간에 졸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선택을 했으면 단명하는 것이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선택을 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국민윤리 시간에 조는 선택을 했으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성도로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성도로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불공평과 불의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부터 불공평과 불의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옳은 선택을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의는 사라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죄를 물리쳐 주셨다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참가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참가치, 나의 성도됨의 참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참가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